뜻이에요. 장막은 텐트를 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에 생명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덥고 추운 곳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우리가 7일 동안은 지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함께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막절 끝날 큰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초막절 중에서도 7번째 되는 날은 굉장히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이 날은 본래 유대인 절기가 새 절기가 가장 큰 절기입니다. 6월절과 77절과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절기 다른 절기 때에는 항상 이 포도주를 부어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마쳐요. 제사장이. 근데 이때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이 실로암 물을 갖다가 붓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길로 온 물을 다 붓고 성도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큰 날. 이날은 다른 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날은 다 모든 게 쉬어요. 안식일처럼. 아무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렇게 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계절로 하면 9월, 10월 정도. 이때 가면 참 이스라엘 좋습니다. 이 광야를 지난 동안 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굉장히 중요한 때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기입니다. 예수님 7장 2절부터 예수님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그리고 이 장막절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잡지 않고 이 끝나면 이제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여기 명절 끝날 큰 날을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이 참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이 참 생명수다. 내 물을 마셔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죠.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침이에요. 내게로 와서 너희는 생수를 마셔라. 이 생수 이사야에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말씀하면서 물을 부을 때 주님께서 참 생수는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너희가 먹어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여기 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목마른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은 초청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좁혀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모든 곳에 항상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초대를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상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내게로 오라. 이여름 교수라고 여러분 한국에 있죠. 이분이 굉장히 무신론자입니다. 하나의 지식인이라고 하지만 이화여대 교수에서 한 30년 동안 가르쳤고 그 문학지라고 해서 한 30년 굉장한 문화부 장관이라고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책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쓴 글이에요.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우물을 파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우물 팠다. 어른들은 한 우물만 파라고 했는데 나는 여러 우물을 파고 다녔다. 그래서
명예를 우물을 파고 그래서 명예를 얻고 또 돈에 목말라서 돈에 이 우물을 파서 돈이 생겼고 근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감동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글을 써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구나.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목마를 때, 물론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가 그 잡지, 이 문학질 하면 굉장히 어려운 또 이 길을 만났다 그래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인이 골프를 좀 치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골프를 좀 시작했대요. 좀 도움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골프를 만나지 않고 그때 예수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멋졌을까.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이 우물을 파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면 채워질까? 이 명예를 얻으면, 성공을 하면 이 갈증은 없어질까? 우물을 파지만 만족이 될 듯 하다가도 결국 어떤 것도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외치는 것이 주님은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이 애타는 음성을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긴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목마름에 처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Come to me.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세상에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 내 말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이 말아서 마셔보면 그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은요, 더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쓸쓸히 허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시대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게 하는 소식뿐입니다. 언제 회복이 될는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질병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마음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마음속은 강팍해져 있고 참 우리 마음들이 인심이 참 삭막해졌어요. 마음이 자꾸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편은 틀리지만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빈자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또 우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가서 살아볼까? 이걸 해볼까? 이거 먹어볼까?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목마름의 심령이 있지만 생수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빈자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를 때 아돌포스 그래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거스틴도 많이 방탕한 사람이에요. 삶을 살았습니다. 안 해본 짓이 없어요. 그가 성인이 되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한 다음에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바로 이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고 주를 돌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메마른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없어 허전하시고 무엇이 없어 고통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은 생수이신 예수, 그분을 내 마음에, 내 빈자리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풍랑일 때도 있고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를 때 파도가 잔잔케 되고 그 예수님이 내게 임하실 때마다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변화와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붙잡으며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어 고통스러운 빈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와라. 오늘 말씀에 37절 말씀 보면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와라. 칼로 상관없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항상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분이에요. 다윗도 빈 자리를 짐으로 채웠던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하고 지금 원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반역받아서 산등성을 오르면서 쫓기고 있는 삶. 누가 만족하고 누가 이루래?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목말라합니다. 바로 그 주님만이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윗의 그 절규 같은 고백, 생수이신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주의 임재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이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42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만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기 흘러나온다는 단어는 넘쳐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욕망의 배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욕망의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주님의 생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울 뿐 아니라 흘러서 다른 일까지 살려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을 6번이나 바꿨어요. 6번 결혼해요. 그런데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다른 사람 다 더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 정오 시간에 혼자 물길로 나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그 외로움에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정말 절망적이었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그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심령에 기쁨이 임했고 목마름이 채워지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고 손가락질에 비난에 부끄러웠던 그 여인이 물등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를 보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의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그 아무 소망 없던 그 목마른 여인이 생수가 들어가니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놀라운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날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기쁨 일도 없었던 그의 삶, 소망 일도 없었던 그의 삶 속에 그 삶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그녀를 뛰어넘는 살리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적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제약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초청은 한 끼 밥 먹지 않은 초청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의 초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주님만이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절망하고 낙심한 자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초청이란 반갑고 좋은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주인공으로 불렀구나. 예수께서 일어서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외쳐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더 이상 미루지 말아라. 긴급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면서 긴급한 초청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절망하는 자, 죄에 눌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37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건강한 것도 아픈 자든지 누구든지 와라.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넘치게 너에게 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초청에는 조건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한 똑같은 언어입니다. 누구도 예 없이 초청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목마른 인생인데 내게로 오라. 이 발견할 수 있는 37절의 내용 중에서 보면 내게로 와서 누구게로? 예수께로
오직 예수만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는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초청을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과 삶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기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아프지 않게 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떡이 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면 봄에 초청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는 표가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희생이나 이것은 어떤 은혜보다 큰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너무 비싼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선물이에요. 이 베푸신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엄청난 선물.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리 십자가에 주신 사랑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집안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돈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값이 매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도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값어치 있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을 초청해 받아들여라. 그걸 믿는 자,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보세요.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믿는 자에게. 우리 찬송가 318장 1절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318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저희 집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큰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한 30년 이상 끌고 다니는 절대 버릴 수 없는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액자를 이렇게 국전에 이게 당선된 사람인데 글을 써서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그러면 써달라고 해서 한국에서 차 써가지고 족자 만들어서 보내준 선물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은 말씀 중에 있지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없을지라도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건강도 돈도 어떤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버림받은 인생 같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 중에 예수님이 생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내 삶 전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생수를 마신 자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있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그래서 나는 행복자로다. 여러분은 이 참 만족을, 이 행복을 누리십니까? 아직도 무엇이 있어야 더 행복합니까? 그 목마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겪으셨잖아요. 결혼하면 그 목마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남자 만나고 그 여자 만나면 그 목마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아들이 성공하면 목마름 없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사단은 계속 이 목마름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저거 가지고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 이 생수를 마신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강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여기에 믿는 자는, 이건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입니까? 이게 초청의 조건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뭘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알고서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찾아오면 지도 보고 주소 보고 찾아오죠. 알고 옵니까? 믿고 옵니까? 네? 그 주소 믿고 오잖아요. 와서 보니까 있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항상 보여줘야 믿겠대요. 알아야 믿겠대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런데 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이 본 뜻이 무엇인가?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곧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 충만이다.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말씀해 보시면 본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쫙쫙 마음이 갈라져 있고 이 비오 가문 땅에 땅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 심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커널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긴 믿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 식으로 살아요.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그게 메마른 생명이에요. 교회도 다녀요. 그 사람은요. 헌신도 해요. 봉사도 하고
그런데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외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걸로 만족할 수가 있냐? 나를 마셔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예수 믿고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보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감동과 충만의 열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이 늘 그 얼굴입니다. 인상은 쓰고 마지막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십철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든지 예수 믿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병들어도 위축되지 않으며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에호 생수의 강이 내 심령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찬양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나를 먹여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과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될 것이요 영혼이 목마른 일이 없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저서를 썼던 아레 토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성령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지만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해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세월 아끼라 때가 감이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바는 기뻐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보이지 않으나 잡히지 않아 분명한 것인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예배가 감격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 1장 8절 말씀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인간의 영혼이 잘되고 목마르지 않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을 보여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님이 늘 도우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들바라지 못한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친히 강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붙들으실 뿐 아니라 강구하신다.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수입니다. 성령은 큰 강물과 같습니다. 성령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큰 은혜가 임하고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그런 모든 것이 물러가고 내 마음을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거의 첫 번째 인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Grace and peace.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가 모여서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모아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나가야 될 곳이, 가야 될 곳이 어디? 은혜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찬양의 자리예요. 다른 곳에서 목마름 찾지 마시고, 목마름 해결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이 자꾸 흘러서 모아지면 어디로 가요? 바다에 모이잖아요. 그게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새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께서 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신앙생활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나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힘들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것입니다. 힘주신 하나님 믿고.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나갑시다.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가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두 중으로 갈라져 있어요. 아니에요.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열매들이 여러분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면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은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랑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은사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생수의 강이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목마르고 지쳐있는 우리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내 심령에 찾아오시어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생수이신 예수님이라 말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의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쳐 사랑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민족의 북한 땅과 새 곳곳에 흘러들어가 영혼을 솟아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라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의 모양만 있는 능력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심령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고 새롭게 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묶여진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